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과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서 확실히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확인한 후 하나님과 사귐이 제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 가족,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주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너빗대라 하시네. 다시 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주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너빗되라 하시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있는 분들은 감사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말씀과 삶교회를 세우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드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신 한 주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을 교육과 책망으로 양육하라고 하신 것이 곧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를 공경하고 남편을 예수님 사랑하듯 하고 아이에게 행복을 주고 싶었지만 엄마에게도 부족하고 아이에게도 노함이 생기도록 저를 억제 못함이 너무 가슴 아팠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 구할 수 있는 제 마음과 은혜로 사랑 주심에 감사합니다. 50년 살아온 나쁜 것들을 말씀 안에서 치고 성장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제가 싸울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그때는 승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 행해 주셨는지 되돌아보고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 회개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헤아리고 또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과 더 온전한 사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과 악함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고침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할 텐데 우리 두 번 신앙 고백 중에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 우리 같이 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여기서부터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예, 거기까지만 고백합니다. 찬송가 288장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다시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후렴은 나중하게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아까 우리가 고백을 하면 오늘 이 찬송가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온전히 주께 내 영을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음성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또 주 안의 기쁨을 누리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잘 보이죠. 그러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것은 세상 어디를 보아도 거기 그 세상만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이셨습니까?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막 이렇게 외우고 그냥 저 믿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게 잘못하면은 그냥 이렇게 아무 신앙 고백이 안 될 수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 찬송가 했던 것처럼 저 성령과 피로 거듭났습니다. 저 사랑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주님 고백하면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기쁨을 내가 누리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서 세상이 더 이상 세상만 보이지 않고 주님과 함께 보여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신앙 고백 이 내용도 우리가 막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거기서 뭐 하시는 줄 아세요? 기도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느껴지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 저도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도 엄청 이거를 막 외우고 이제는 머리가 딸려가지고 잘 안 외워지니까 보고하고, 여러분 이것을 뭐 글자를 이게 아닙니다. 이 하나하나가 내게 진짜 누려지냐는 겁니다. 그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여러분 이 주보를 드렸을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여기 각국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세계 전체 기도 제목, 우리나라, 북한, 세계 열방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늘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또 리비아에도 또 내전 사태가 돼가지고 어렵고, 하여튼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와 또 우리 선거도 앞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창조 질서 어긋나는 그런 것들을 제정하려는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 다 있는데 이 온 세계를 위해서, 그러나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의 눈길이 마주치게 해 주소서. 그리고 부활하사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24시간 사귀며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린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 세상을 죄에서 건지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히 동행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동역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먼저 찾으신 후에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서신서는 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우리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서론, 본론, 결론에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누구한테 쓴 편지를 갖다가 놓고 그 편지에다가 서론을 정하고 본론을 정하고 결론을 정해서 뭘 하기가 쉽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참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뭘 말하는 건지 그 실제 상황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거를 서론이 뭐지? 저 본론이 뭐야? 결론이 뭐야?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의 편지를 누가 받고 볼 때도 그 사람이 우리의 편지를 보고 이 서론이 뭐고 본론이 뭐고 결론 뭐하라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내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나 실제에 들어가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사귐이 충만하셨습니까? 충만하셨다는 것은 내 삶에 내가 생각하는 것에, 내가 무엇인가 욕구하는 것에, 내가 쉬고 일하고 놀고 또 내 마음에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비밀이나 또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성결함, 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냐는 것, 어떠셨던 것 같아요? 뭘 생각할 때, 욕구가 생길 때, 집에서 계실 때, 일터로 가셨을 때, 거기 계속 예수님이 계셔야지 예수로 충만한 겁니다. 우리 가정의 달에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정의 달이니까 부모님 찾아뵙고 선물 드리고 공경하고, 또 우리 아이들 있으면 어린이날 그 아이 기쁘게 선물도 사주고 놀러 데려고 다니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의 달을 보내는 거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의 달은 어떻게 지킨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킨다고 그런 거죠. 그렇죠? 내가 가족을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우리 가족에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하면 예수님은 그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누구 가족을 위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뜻, 지금 예수님이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고 보여주시는 그것을 예수님 그것을 주세요. 그게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거. 우리가 그냥 가족 안 아프게 해주세요, 뭐 어떤 일이 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은 예수로 충만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서도 그런 필요를 안 들으시는 건 아니지만, 정말 더 깊이 기도해 보시면,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 다른 것을, 나의 자녀들에게 누구에게도 다른 것을 지금 주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필요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안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구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대할 때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가족은 육신의 혈통의 가족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면은 우리는 아까 찬양했던 것 한 가족이라고. 우리가 한 가족 때,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때 사람을, 서로를 대할 때 예수님과 함께 대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개인적으로나 내가 육신의 혈통의 가족을 대할 때나 또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올 한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자. 2025년 그렇게 살고 그 전에도 이후에도 그렇게 안 살아도 돼, 2025년만 한번 그렇게 살아봐,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데, 시작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 사귀도록 부름받았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의 맨 마지막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예수님과 사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제끼도록 멀리하라. 그게 결론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귀는데 우상이 되는 거, 걸림돌이 되는 것 다 제거하라. 그게 그냥 요한일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작과 끝이 그렇고 요한일서의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둘째, 그 주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위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사귀는데 이러한 사귐을 사귄다. 세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사귀면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 예수님과 사귀면 주께서 지켜주신다. 여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첫째.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오늘 요한일서 전체의 내용이고 또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어떠한 주님이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 5장에서만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것은 그 다음이고, 예수께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 중에 그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구약시대 보면 제사장에게 제일 먼저 기름 부음 받죠. 그 다음에 왕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왕이시죠, 선지자, 말씀이시고 제사장, 우리의 속죄와 기도에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주님이십니다. 5장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이라는 것은 동등하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동등한 분이시라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5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다시 한번 뒤에 반복하죠.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물과 피와 뒤에 이제 8절에 보시면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러분, 성령은 이해가 되시죠?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를 들면 물과 피라 그러면 이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이 딱 되잖아요. 근데 왜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하면은 조금 저도 이런 말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 아니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거듭나는 게 맞지. 근데 아니 물로도 사람이 거듭나나? 어떻게 물과 성령이 같을 수가 있지? 그러나 사도 요한이 쓰는 이 표현들을 잘 살펴보시면 물은 그냥 물이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다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 물세례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아닙니다. 물세례는 누가 줬어요? 네, 세례 요한. 예수님을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 줬다. 즉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예수님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세례라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하게 할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할 것이다. 이 세상의 죄라는 거는요, 이렇게 가족관계들이 깨지고 이런 것들이 다 죄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뭘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가족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지지 않고 있던 것들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하셨던 구약의 하나님이 마지막 말라기에도 그 말이 나오죠. 그리고 말라기의 그 예언대로 예수님을 예비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또다시 말하죠. 구약의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죠. 그러니까 약속대로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여기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은 어떤 게 이단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인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서 사람이 됐어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이단인 겁니다. 마치 이단 중에 그런 이단이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원래 남자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내려와서 임했다가 다시 가셨다. 그분이 예수다.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이만이나 신천 이런 사람들도 그 영이 임하면 나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성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처녀, 사람인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셔서 육체를 입고 태어나셨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땅에 나는 메시아다, 난 그리스도라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왜요? 다 남자 여자를 통해서만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될 수가 절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구약에 그렇게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여주시고 자신은 죄가 없지만, 사람이 되셔도 죄가 없지만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는요 반드시 죽음입니다. 우리 감옥에 지금 가까이 여기 교도소도 있는데 거기서 누구 살인죄, 간음죄 해가지고 거기 보고 그 사람만이 아니라요, 욕한 것도 살인, 눈으로 생각을 했던 것도 간음,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 그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죄인 겁니다. 물과 피로. 그리고 그것을 누가 증거하신다고요? 지금 어떤 사람이 성경 잘 깨닫고 이걸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면 그 사람이 전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못 믿습니다. 이해할 수는 있겠죠. 이해가 된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친히 믿게 하는 건 누구의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냥 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믿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 성경 보고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 믿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어났던 일들을 쭉 써놓은 게 성경입니다. 즉 구약에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지금은 누굽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하나 예수님, 성령 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사람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시냐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밝히시고 그 죄를 어떻게 고치시는지 다 보여주시고, 그렇지만 우리는 다 고침받지 못하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 죄에 용서받아서 다시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님으로 모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 땅에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허구의 인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친히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첫 번째입니다. 이게 고백된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뭐가 요구되냐면요, 주님이 우리랑 사귀자고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백성 왜 구원하셨습니까? 같이 살려고 구원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성전 왜 짓게 합니까? 거기 찾아오셔서 만나시려고.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귀는 겁니다. 그 사귐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쭉,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쭉 말씀하시고, 11절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 즉 하나님 자체가 영생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데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 편지는 안 믿는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쓰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이 말은 영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영생이 있다면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영생을 누리는데 문제가 된 것들, 또 아니면 어떻게 영생을 더 누려야 되는지 그것을 말하려고 썼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즉 우리와 예수님과의 사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준다는 거죠.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일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볼 때는요, 사랑.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사귀냐면 사랑으로 사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의 사귐은 의의 사귐입니다. 반대는 불법이에요. 또 예수님과 우리의 사귐은 빛이에요. 반대는 어둠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사귐은 생명입니다. 반대는 사망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사귀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게 이거란 거예요. 사랑, 의, 빛, 생명. 여러분 한번 사랑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의 사랑이 뭐냐? 거기에 구체적으로 3가지로 언급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지어놓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건데 이 세상만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게 지어놓으신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탈돼 버린다.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신 분이 다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든지 2달란트를 주셨든지 1달러를 주셨든지 자랑할 수가 없어요. 5달란트가 1달란트한테 야 너는 하나냐 난 5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신 분이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5이나 2이나 하나나 다 지극히 작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아 주인이 내게 준 게 이게 지극히 작다고 하시는구나. 그럼 그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주인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갖다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책임만 느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지면 나 5이야, 나 2이야, 나 하나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게 되면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딱 떠나면,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딱 거부하면 우리의 사랑의 방식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 사실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할 때 예전이나 지금이나 뭘 자랑했습니까? 저도 하나님 없었을 때는 이 세상 지식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 세상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지를 못해요. 이 세상 지식이 얼마나 많이 늘어난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좀 무시를 당할 때가 이 사람이 하나님 믿어요. 근데 창조주가 어떻게 이 세상을 지어놓으신지 잘 몰라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믿든 안 믿든 막 연구해서 많이 알아요. 그리고 딱 우리가 말하면 야 너 그것도 모르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은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못 왜요? 아까 달란트 비유로 따지면 그것을 자랑하게 돼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질 않아요. 아무리 뭐 겸손해서 자랑을 안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쌓아두고 싶은 거예요. 물질도 쌓아두고 싶고. 왜요? 나를 안전하게 하려고. 또 안전만이 아니라 내 욕심을 더 채우고 싶어서.
먹는 것도 쌓아두고, 입는 것도 쌓아두고, 집도 더 넓은 것 쌓아두고, 돈도 쌓아두고, 다 쌓아두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옆에 필요가 보여도 안 줍니다. 왜냐하면 혹시 필요할지 몰라 내게. 계속 그 자체로만 그 어떤 만족을 누리려고 그래요. 내가 더 많이 있어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높이 올라가야지. 그래서 소원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정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탐욕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더 가져야 되겠다. 또 하나는 부인할 수 없이 안목의 정욕.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외모로 사람들, 나 저런 외모가 좋다. 또 나 이렇게 깨끗한 이런 집들, 이런 공간 만들고 싶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귀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안 사귀면 세상은 원래 이렇게밖에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이 세상을 하면 우리는 어디에 빠진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빠져버린다. 그렇게 사귀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의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요한일서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이런 것 그냥 들으면 예수님 참 의로우신 분, 의롭다는 말 어렵죠. 옳다는 겁니다. 예수 옳으신 분, 그러니까 나도 옳은 사람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게 참 많이 어려웠었는데, 예수님을 현재 믿노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스스로도 나는 믿는다고 생각해요. 난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아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게 제 친구랑 만나면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잘못된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데도 왜 안 믿는 저 사람은 더 지금까지 가족을 잘 돌봤을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가? 내가 그 사람 앞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 수 있을까요? 말과 생각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한 점의 흠도 티도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존재가 가능할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도 더 잘 보고 도덕적으로도 더 깨끗하고 어떤 불법도 더 안 저러지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편차가 엄청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편차를 보시고 좀 높은 사람은 의롭다, 낮은 사람은 의롭지 않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는 세리와 창기 저 정도는 아니다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 주신 기회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분이 옳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로 용서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운 자가 없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그 피를 진짜 제대로 의지하고 그것에 그 피의 용서가 진짜로 제대로 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과 믿는 자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리고 낙심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이렇게 가족도 잘 돌보고 참 그래도 깨끗하고 저렇게 사는데, 나는 예수님 믿어도 맨날 이렇게 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막 싸우고 넘어지면 또 예수님 붙들어야 되고, 저 사람이 더 그런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하심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을 벗어난 자에 대해서 결코 옳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귐입니다. 거짓말도 있는데요. 여기 요한일서에서도 거짓말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2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대선에서도 막 서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 많이 비방하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이 뭡니까? 내가 한 거 안 했다, 내가 한 거를 안 했다, 또 내가 안 한 것을 했다, 이런 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땅의 차원에서 거짓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은요, 그거 맞죠. 근데 그 거짓말만 갖고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2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거 거부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고,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사람이 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통해서 처녀에게 태어나셨다. 이것을 거부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부인하는 자, 적그리스도 하면 여러분 막 뿔 달리고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 죄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와서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 죄를 용서 안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 용서 안 받아도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대신 죽으심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고 하나님 옳다 인정만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야 나는 그냥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창조주인 게 뭐가 필요해.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필요해라고 말하면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께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사귐이라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어머니 돈 내가 몰래 훔쳤는데 그거 말 안 한 거 이것만 거짓말 맞죠? 이거 거짓말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신 일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거짓말이 보여집니까? 도덕적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죄구나.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면 사랑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이 삶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죄사함과 그 죄에서 벗어나는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바뀌어야 되고요. 의롭다는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상대적인 의로 서로를 향해서 내가 너보다 더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아야지 내가 볼 때 옳은 것은 옳은 게 아닌 거예요. 의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거짓말의 기준도 바뀌는 겁니다. 살인의 기준도 바뀌고 간음의 기준도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사귀는 겁니다. 기준이 예수님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우리를 비치시면 우리의 모든 어둠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아까 빛이라는 것은 사랑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 사랑 아니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보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게 빛 가운데 계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사랑이고 의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잘했다 못했다 그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죠. 거룩함에 미달되지 못하는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이 주신 속죄 제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을 때만 난 오를 수 있다. 이게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생기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 돼. 거짓말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구나. 의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구나. 사랑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칠 때 비로소 그것이 죄구나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요. 빛 가운데 행하려면 속죄랑 같이 갈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기 때문에 항상 빛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빛 대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빛을 따라가는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빛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속죄를 통해서 다시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사랑, 의, 생명, 빛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르지 않아서 세상의 사랑, 불법, 어둠, 사망으로 갔을 때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것을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사귐을 다시 사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5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노니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그냥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사랑이요. 즉 영생이 하나님의 사랑이 의가 거짓말 참말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체험해 가는 거.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14절 이후에 보면은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아까 기준대로 속죄에 의해서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14절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들으신다라는 말은 듣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은 듣고 알았어. 그러나 확실히 말해줘야 돼요. 해줄게. 이것은 안 돼. 해주지만 기다려. 이게 듣는 겁니다. 우리 듣고도 어떤 결정을 못 내리기 때문에 대답이 없어. 그냥 알았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해줄게. 안 돼. 아직은 아니지만 해줄 거니까 기다려. 이렇게 하는 게 듣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럼 뭐예요? 그의 뜻대로 안 구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해준다. 안 해준다. 기다려.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좀 아마 2024년 초였던 것 같은데 제가 기도 제목 이제 계속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연초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써서 같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써주시면 제가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려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았었는데 저도 그 기도 제목을 쓰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기도 제목을 쓰고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하나님, 제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도 재작년에 2024년 1월에 기도 제목을 쭉 쓰고 저의 기도 제목, 저희 가족, 아내와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쭉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가 자녀들 첫째, 둘째, 셋째한테 썼던 그 기도 제목이 이거는 너의 기도 제목이지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요 그렇게 했더니 저도 바뀌고 제 가족들, 자녀들도 그 부분에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냥 계속 저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것을 자녀를 놓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또 자녀들은 언제까지 저렇게 살 건가? 이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때 하나님 분명히 그것은 자녀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은 네가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이런 부분이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건 네가 고치고 네가 지금 현재 고쳐야 될 부분이고 자녀들은 네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며 그러면 주인으로 모신 네가 고쳐지는 것을 그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진짜 주님으로 모셨더니 아버지에게 이런 것들이 고쳐지더라. 그것을 그 아이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도 주와 사귀면서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이것은 단지 저의 어떤 그냥 체험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약에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일어날 일들, 이 포로로 잡혀가는 속에서 일어날 그 어려움들을 놓고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더 이상 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없이 그들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거니까 더 이상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달라고 구하지 말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 그냥 우리가 막 원하는 대로만 구하고 안 구해주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다. 아닙니다.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은 아까 사랑, 의, 빚, 거짓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과 동시에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또 뭔가 우리의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 구할 때도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친하니까 하나님 병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3번 기도하고 딱 끝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평생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 저희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게 하나님 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 그가 주와 사귐이 없거나 그 사귐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노라는 말을 못 듣는 거예요. 너에게 이것을 안 들어주는 게 너에게 더 큰 축복이라는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죠. 안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할수록 빨리 들어요.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기다려라. 근데 하나님과 안 친한 사람들은 이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귄다라는 거는 기도의 영역에서도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은요. 우리 한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 요한일서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근데 죄라는 아까 스펙트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에 대해서 뭐가 의로운 것인지, 뭐가 참말이고 거짓말인지, 이게 다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다 그 기준이에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의도 하나님의 사랑, 의, 참말 거짓말의 기준도 하나님의 것. 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에겐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죄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 안에 죄를 없애려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을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6절에는 뭐라고 해요? 그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은 범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도 이제 오해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과 막 교제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막 이것이 형식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 성경 읽고 정말 예수님께 진짜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고 진짜 그렇게 예배 드려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죄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여기만이 아니에요. 5장 1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17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무리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해가 되고 나면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모든 무리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행위로 가면 안 됩니다. 육체로 찔러 죽이면 용서 못 받아요. 그러나 내가 포원했어요. 이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한 것은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저의 이 하나님의 모든 기준을 가지고 저의 죄를 밝히시고 저의 죄를 드러내서 대신 죽으셔서 용서받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정말 저의 주인이십니다. 요거를 인정하는 죄냐 안 하느냐 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인정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은 그 사람의 죄는 결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죄를 져도 예수님께 나가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으로 오셨고 그분이 죄를 다루시기 때문에. 그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서는 예수님을 제가 믿지만 예수님과 사귀어서 따르냐 안 따르냐 그 차이죠. 그러나 여기서 예를 들어보실까요?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버렸습니다. 부인하는 것이 판 거보다 더 나쁜 죄일까요? 부인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팔아버리면 용서 못 받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말 영접했죠. 근데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모른다고 말한 거잖아요. 베드로 마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어디로 가리? 사랑의 기준도 이제는 세상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무엇이 의로운 것도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 것도 기준 하나님입니다. 베드로 분명합니다. 그 삶을 부인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이 목숨이 두려워서 또 어떤 사람은 때때로 내가 욕심에 끌려서 그것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죄를 다루시죠. 아담과를 찾아왔던 거. 그러면 맞습니다. 예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때로는 몰라서 졌습니다. 아니면 저는 압니다. 그러나 제가 또 욕심을 선택했습니다. 또 이 세상의 자랑을 선택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는. 왜요? 주인으로 오셨고 그 주인이 다루시는 다룸에 이미 이분은 그렇게 영접한 거기 때문에 다룸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 자체를 거부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사람이 볼 때 상대적인 의가 있든지 이 땅에 속한 거짓말을 적게 하든지 그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갈 수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런 상대적인 의를 갖고 그분 앞에 가서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여 누구 오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그 조각을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는데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 유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건너가요. 이것은 마치 이거 물리적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유다 잘못 없다. 예수님이 떡을 줬는데 그 사람이 판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떡을 줘서 그 사람은 받아 먹었으니까 팔았다. 유다가 뭐가 잘못해?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떡적을 줬다는 것은 식사를 할 때 그 사람을
더 존중해 줄 때 다 차려져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도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음식을 떠서 드리는 거죠.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유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이 사랑이 아닙니다라고 거부한 겁니다. 떡 주고 받기 남은 게 아니라 사랑을 거부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과 그 사랑을, 속죄와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유다는 사실 같이 있어서 거부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유다야, 안 돼. 팔지 마. 이렇게 안 하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이 오늘 요한일서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그런 배경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 예수님을 안 믿어요.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최종적으로 거부할 때 그것을, 그 죄를 돌이키는 것 외에는 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내도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뭘 구해야 될지가 달라지는 거죠. 뭘 구해야 되는가.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다니.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자살할 때 안 아프게 해주세요. 자살하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것 외에는, 그것이 돼야지 그 다음에는 연약해서 부인을 하든지 탐욕을 부렸든지 그것에 예수님이 다루셔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기도해서 너 돌이킨 다음에 나 이렇게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고쳐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어라고 형제들 굳게 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과의 사귐이, 이런 기도에도 있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님과 사귀면 주께서 지키신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난 자고요. 그 중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아까 말했죠. 우리 예수님 믿고도 탐욕도 부리고 이 세상의 사랑의 기준도, 거짓말의 기준도, 의의 기준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죄질 수 있죠. 그러나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 죄를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다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가지고 데려나가셔서 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빛 가운데 살겠습니다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게 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이 그를 지키셔서 악한 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우리에게 유혹해서 줘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그것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안에 주인이 아닌 사람은 그 일이 안 일어나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악한 자가 아무리 정죄를 해도, 제 예수님 믿는데도 거짓말했어요. 예수님 믿는데도 저런 죄 졌어요. 살인죄 졌어요. 간음죄 졌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신다는 거죠.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제사장 더러운 옷 입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시잖아요. 사단이 막 참소하는데. 그만큼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느냐, 예수님을 정말 주로 사귀고 있느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한 어떤 죄도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낼 수 없어요. 막질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면 그 죄를 반드시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 막아주든지, 죄를 선택했을지라도 속죄자로 가기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정죄해서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도 요한이 스스로 나 하나님께 속해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공생의 이후에 15장인가요?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결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1절 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할 때도 영생을 믿습니다 할 때
제가 그냥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 말의 고백이 무엇이 되냐면 지금 그 하나님을 저는 계속 만나고 체험해가고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빛, 어둠, 생명, 사막 이런 말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더 우리가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생명이다, 빛이다라는 것은 사랑의 방식, 옳다는 방식, 무엇이 참이냐 거짓말이냐는 방식,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고 빛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꾸만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또 시작하면서 우리는 누가 사귀어야 됩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가 없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또 죄를 없이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죄는 사랑의 기준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의 기준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참이냐 거짓이냐는 기준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죄가 없이 하려고 우리 안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그분과 사귐이 생겨야 되겠죠? 우리랑 사귀려고 죄가 없어지려는 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저도 제 안에 있는 고질적인 죄들을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그것을 따라갈 때만, 그리고 넘어지면 십자가를 7번을 70번씩 붙들면 70번을 7번이나 붙들면서 나갈 때만 저는 고침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귀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기준을 바꿔주시려고, 사랑의 기준도 바꾸고 의의 기준도 바꾸고 상관관계 기준도 다 바꾸려고 우리 안에 오셨다. 여기 3장 5절에 요한일서 3장 5절에 나와 있죠. 죄가 없는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사귐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과 사귀면 약속하셨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선한 싸움을 싸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서로를 향해서 중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사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사귈 때마다 악에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또 우리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 안에 죄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셔서 사귀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고쳐가시는 그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이 일들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할 때도,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도,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사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과 사귐으로 인해서 이 죄에서 용서받고 고침받는,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주장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심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죄 없는 분께서 우리 안에 죄를 없이 하려고 주인으로 들어오셨사오니 이 일이 아버지 계속 잘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막는 우상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제거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더 깊이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죄를 없는 분이시고 죄를 없어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한 주간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세 번째,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세 가지 고백.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사귐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 찬송,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한 주간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 그 앞고 뒷짝에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저희들 십자가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주인 되심으로 또 그것이 무너질 때마다 십자가의 속죄를 통하여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며 다시 죄에서 용서받고 벗어나는 그런 저희들 되고 저희들이 드린 예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과 사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드리는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나누겠는데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오셨는데 우리 승일 형제님 어머님 또 우리 민성 집사님 같이 또 서울에서 같이 오셨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있으셨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표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자. 교회 소식 1번입니다. 우리 실천사항으로는 성령 충만을 구하자. 2번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자. 3번 예수 동행 일기 점검표를 기록하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여기 밑에 지난 주간 예수 동행해서 말씀 상카드 오늘 어떻게 여러분 주보에도 가셔서 오늘 예수님 누구시다, 빛이시다, 죄가 없으시다, 죄를 없이 하러 오셨다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안 그러면 두리뭉실해져요. 예수님 누구신지 쓰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게 주신 도전 쓰시고 그것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올해 하나님이 주신 목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체크하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 3번 광고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4번 이번 주 수요 오전 예배는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 지금 4단원까지 했는데 3단원, 4단원 거기 질문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이번 수요 예배는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송출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나누고 이렇게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환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환우를 위해서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인찬 선생님 아내 되시는 우리 오현주 권사님 항암 중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민호 형제님 눈에 황반 변성이 왔는데 그 치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서빈 집사님 조카 전하영 골수 때문에 치료받고 있는데 그거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에 지금 실제적인 치료 과정에 있는 분들이고 또 나머지 건강이 안 좋은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황적으로 다 고쳐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에 문제가 생겼든지 또 우리의 육체에 질병이 생기든지 우리의 하는 일이든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이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스로의 마음으로도 주님 앞에 나의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문제를 아뢰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기도에 나아옴에 응답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영혼을 고쳐주셨고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셨고 그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가 아버지 우리 말씀과 삶교회 우리가 중보하는 이 환우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친히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의 기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저희들은 끊임없이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